108연등장 9월 정기법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쪽 펴십시오. 자, 제가 큰 부분은 하고 여러분 작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상과 상상계의 미주차인 누명이시여 행복경사 윤회도의 모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국가의 가르침은 최고의 행복 인도하니 다른데가 있고 외워 수행적인 나타나니 거룩한 청정 승가에 귀의합니다. 천사의 제자는 축복경상을 줬으니 경계나의 유대에 늘 말씀 전하오니 복과 지혜 한량없는 불자옥의 실천 위해 제1계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사랑하소 나를 위한 욕심이나 살생제어 참회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 사랑하고 존중하리. 제2계는 삼보님께 예배 공양 찬탄하소 타인생을 현되어 판매되어 참회하고 이웃위에 봉사하며 사모님께 공양하리. 제3계는 청정행을 닦고 닦아 성불하소 사랑으로 결심맺은 부부이면 깨우치고 몸과 마음 청정행을 닦고 닦아 성불하리. 제4계는 자비롭고 겸손하며 진실하소 자생검에 인자하지 못한 죄업 참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모든 일에 기쁨되리. 제5계는 맑고 밝은 정신으로 수행하소 술과 마약, 개인 부가 탐닉한테 참회하고 참배경 드러내어 지혜 밝혀 행하리. 다 같이 자비경 북송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는 진실한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며 사나움 없이 자비롭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생활 가운데 만족함을 알며 어떤 책임이라도 부담 없이 받들어 행하고 생활은 검소하며 느낌이나 감정을 잘 다스려 사력 있게 행동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허물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현자의 비난을 사지 않는 삶을 이루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합니다. 어떠한 생명도 예외 없이 그것들이 약한 것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거나 일체 중생들이 행복하길 손모아 기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속이지 않고 경멸하거나 화내지 않고 원하심도 품지 않으며 홀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아들, 딸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한량없는 자비한 마음을 개발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자비심을 베풀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이나 아래로 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증오나 미움, 원망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서 있을 때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을 때는 항상 고요하고 밝게 집중된 마음 개발하여 청정함에 머물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첫째, 삶이 붕괴될 때의 고통을 압니다. 다 같이.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과 몸을 불과 광물의 자산을 존중하겠습니다. 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해치는 탐욕과 과목, 의존과 부자시하를 하면서 내려오는 영화와 자기사랑, 영명을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탐욕의 고통을 저는 압니다. 남의 세상을 존중하되 착취와 사회적 불이익 그리고 억압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많은 보시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가래로 인한 성관계의 고통을 압니다. 깊은 인연과 진정한 사랑 없는 성관계를 나타나고 개인과 부부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보존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넷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무능력과 무심히 내뱉는 말로 인한 고통을 압니다. 언제나 사람이 듣는 말을 하고 남의 말을 깊이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하겠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말을 삼가고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아무리 자비이라도 해소하고 중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부주의한 소비의 고통을 압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를 수행하여 나와 가족과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술을 비롯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중독과 도박, 마약과 기비, 영화나 잡기, 색과 계열을 탐닉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나와 내 주변에 순수하고 신적이며 자연이 가득한 속에 머무르겠습니다. 자, 눈 감고 허리 쭉 펴고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해보십시오. 긴장되어 있는 곳은 살포시 이완을 시키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면 살포시 바라만 보십시오.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불러지고 숨을 내쉴 때 불렀던 배가 꺼지고 들숨 날숨
네. 자, 그래요. 다음은 오늘 서로 연등장에 임명되시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순서. 지금 참여 인원을 체크를 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만. 네, 오신 분만. 그렇죠. 성함 부르시면 되는데 안 오신 분은 신현수 연동장. 정영은 앞에 강민준이 오신 분 나오세요. 기대를 거예요. 저. 남양 아닌 마연스님 오늘 오시면서 늦게 오실 거라 한수정 정도 이따 오실 분이고 만남하지 마지막에 신현수님 신현수님 본인한테 드릴게요. 읽으시겠어요? 김소희님 정경수님 신고경 거사님 가운데. 근데 모르셨어요. 송현아 윤석일 임명장, 성명, 정, 원. 이 사람은 상구보리, 사와 중생의 모범이기 사바세계에 연꽃을 심는 일꾼으로 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2024년 8월 13일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신인께서 주실 건데 줘. 회장님이 줘. 회장님이 드리시면 돼요. 같이 드리세요. 그래야 선물도 같이 나오니까. 자, 앞에 보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신연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손 모으고. 임명장, 성명 남향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등장이 늦게 될수록 선물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임명장 성명 나점덕.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사단법인 자비명상 마가. 네. 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신부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앉아서 자, 합장하시고 스님께 앉은 상태에서 3배 올리겠습니다. 목탁도 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이 치는데. 왜 이건 울리고, 이건 울리지 않고.
빈 공에서 나오는 소리. 여기는 책 같은 게 올려져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어떤 소리가 더 좋아요? 그래, 목탁을 치면서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울림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속이 꽉 차 있으면은 둔탁하고 듣기에도 거북스럽지만은 속이 비어 있을수록 울림의 파동이 더 우리에게 더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수행도 나를 비워가는 작업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워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나를 비워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자기를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밤새워서 부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잘 되면 좋을 건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기도 내용대로만 사라진다면 참 행복할 건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냥 바램뿐이지 삶은 바뀌질 않죠. 이 컵에 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죠. 이 컵에 물이 비워져 있을 때 채울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욕심이든 바램이든 미움이든 한이든 뭐든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내가 차 있기 때문에 가피를 줘도 가피를 내리고 싶어도 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흘러버린다는 거죠. 자, 기도는 무언가 얻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지금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넘쳐버리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작업이 첫 번째라는 거죠. 나를 비워야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얻고 나서 내가 비워야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지난번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절에는 30년 다녔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내고 아니 10,000원씩 내고 있대. 10,000원씩. 그러면서 자기가 100억이 되면은 절에다가 10억 내겠다고 와서 막 스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가득 차고 나면은 그 후에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부처님 말씀 중에 백유경이라고 하는 비유경, 어리석음에 비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곳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금자 보살님이 매일매일 젖을 짜는 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냉장고는 가득 차가지고 우유를 짜놓으면 상할까 봐서 그래 내가 우유를 짜지 않고 오늘 짜야지 일주일 동안 묵혀놨다가 가둬놨다가 오늘 짜야지 싶어서 우리가 다 모이니까 이제 소를 데려와가지고 소가 이제 젖이 막 불어가지고
옳거니 잘 됐다. 오늘 많이 나오겠지. 일주일 동안 내가 쌓아놨으니까 오늘 많이 나오겠지.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내 우유 짜 올게요. 하고 밖에 나가서 우유를 짜는데 우유가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남양양 보살님 왜 안 나와 우유가? 나전도 보살님 왜 안 나오는 것 같아? 기간이 지날 때 아마 쓸까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지나면은 무효되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짜야 되는데 일주일을 안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 굳어버리게 되죠. 굳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내가 100억이 생기면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우유를 짜지 않고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짜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눔과 보시는 내일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 때 어느 젊은 가난하게 사는 젊은 청년이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 가난합니까? 왜 이리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까 몇 번 시도해도 죽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 부처님, 제 꼬라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란 말입니까? 지금 놀리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항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게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무죄칠시를 얘기합니다. 화 안 내는 얼굴. 한번 해보세요. 씩 웃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씩 웃어보세요. 이것은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 100억어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 100억을 시주한다는 건 어렵지만은 씩 웃으면서 인사 한번 나누는 게 100억어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100억인데 100억이 생기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 이렇게 하고 입 올리고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100억어치가 되는 거야. 100억어치. 찡그리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100억을 까먹는데 내 인생인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나 내려가 있나가만 잘 살펴보는 것, 이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내려진 입꼬리를 씩 올리는 것, 이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씩 웃고 있으면은 100억.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하세요. 100억 하세요. 100억.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100억인데 얼마나 기분 좋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는 100억이 없어 라고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100억 하면서 씩 웃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목소리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자, 아주 이쁘게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간지러지게 아침에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뭐 아리야 신길동 가자 하는데 아리야 신길동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기계가 뭐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부드럽게 아리야 신길동 가자 그러니까 그때서 가더라고. 기계도 그치?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됐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것은 천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요. 내 목소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죠. 그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자 목소리 가다듬고 손 이렇게 하고 오늘 보살님 오늘 어디가 무슨 꽃보다 더 이뻐요 라고 해보세요. 직접 해 직접. 우리 강사님 아주 이쁘고 이거 좋아요. 이게 천억어치 복이라는 거지. 천억을 까먹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에이씨 그것도 머리라고 해왔어? 라고 단점을 비난하고 나무란다면은 천억을 까먹게 되겠죠. 내 입인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입으로 지금 이 순간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벙어리라면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뚫린 입을 가지고 있어. 옛말에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얘기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 그치? 우리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거죠. 두 배로 듣고 한 번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억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늘 두 배로 듣고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어때요?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죠. 그냥 따라하세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네, 그 말만 하세요. 꼭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다 따라하세요. 손 이렇게 하고 따라하세요. 오른쪽은 이쪽이야. 이쪽을 보란 말이야. 왜 딴 데를 보면서 오른쪽이라 그래?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어디를 보고 하는 거야? 그쵸? 제 입장에서는 오른쪽 이쪽이지만 저쪽의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저쪽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문제가 되죠. 싸움이 되죠. 업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내가 옳다라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너와 내가 부딪힘이 생기죠. 자, 그럴 때는 자, 나도 옳고 너도 옳다. 틀린 건 없다. 네? 방금 오른쪽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에게 오른쪽 그쪽이 아니야. 오른쪽은 이쪽이야. 이쪽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것은 천억어치 복이 된다. 또 세 번째는 다 잊어버렸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 될 거야. 지금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다독거려주는 마음. 이것도 역시 돈 없이 베풀 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 나점덕 보살님, 남양양 보살님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청소도 하고, 닦고, 이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몸으로 직접 하는 행위들. 이것도 역시 천억어치 복전이 되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자기 집이나 닦고 하겠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온 곳에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준다는 거죠. 몸으로 한다나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야, 그거 닦아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몸을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천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한 20년 전에 봉정암을 올라갔는데요. 아다시피 봉정암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잠잘 틈이 없고 뭐 옆으로 막 끼어서 쉬고 막 그러잖아요. 아침이 됐는데 그래도 밤새 기도했던 어느 노보살님께서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다른 할머니에게 보살님 나이가 어떻게 돼?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지게로 져서 노보살님들을 공정까지 날라주는 짐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아, 지금도 설악산에 있어. 10만 원인가 받고 지게에다 지고 올라갔어. 그렇게 자기 생애 마지막이라고 할머니들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공덕을 짓고 싶으니까 청소를 하시다가 쳐다보고 보살 나이가 어떻게 돼? 물어. 그러니까 83 그래 83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소하고 있던 이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인연 네가 해. 나 65, 나 85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진짜예요. 기껏 공덕을 다 지어놨다가 걸레 집어 던지면서 젊은 네가 해 라고 이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치,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기껏 공덕을 베풀어 놓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 그런 일들이 많을 합니다. 나 열심히 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 안 해주면 짜증내고 화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도로함이 타버리라 라고 하죠. 공덕은 베푼 대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베푼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결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우리 신현수 거사님 어디 파출소장 된 거 축하하고요. 파출소에 잡혀오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파출소에 잡혀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잡혀오지 않은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은 다 법을 피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어떻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어찌 뭘 실수해가지고 조그만 실수해가지고 파출소 잡혀오고, 이런 현실들 참 안타깝지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도 나쁜 짓 하고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좋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이 열매가 다 되면 이번 생에 나쁜 짓 한 열매가 온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이번 생에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나쁜 짓 했던 것들이 열매되어 오는 거고, 이번 생에 좋은 씨앗은 나쁜 열매가 끝나면 좋은 열매로 다가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만 뿌리면 됩니다. 남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오늘도 씨앗을 심어야만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저는 가을 배추 200포기를 심고, 또 무 씨앗 한 봉지에 1000개가 들었다나, 무 씨앗을 어쨌든 땅에 뿌렸어요. 뿌려야만이 수확이 되겠죠. 뿌리지 않고 배추 먹고 싶어, 무 먹고 싶어 아무리 해도 되지 않겠죠. 내가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업이죠. 아무리 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도 어느 순간 본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게 되면은 아하, 이놈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네 라고 알아차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꾼다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보자. 여러분, 단주. 여기다가 단주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 브레이크. 이게 없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고, 말 나오는 대로 저질러버리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딱 차고 있으면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때요? 위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사고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은 부주의를 한다든가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넣는다든가 할 때는 사고가 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무한 질주를 좋아한다는 거죠. 욕심껏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차고 있는 순간 마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고가 나지 않죠.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업경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업경대 역할을 하는 거야. 못된 짓 해도 금방 들통이 나버려. 옛날에는 감춰졌었는데 지금 바로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 삶을 힘들게 살잖아요.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누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빵을 사 먹었다. 다 걸리잖아. 어떤 사람
법인카드 가져가고 주유소에 주유를 하는데 200만 원어치 주유를 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다 들통이 나잖아. 옛날에는 넘어갔어, 그냥.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을 때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럴 때 나쁜 일을 손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브레이크를 채우는 게 바로 이 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좋은 씨를 뿌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꼭 돈으로 복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지구별에는 물질계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요. 물질이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100마디 해도 아무리 생일날 사랑해 라고 해도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서 불 켜놓고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감동이 더 오는 거지. 맨입으로 가가지고 사랑해 100번 해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는 물질계입니다. 필요한 곳에 물질로 보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마음까지 보태주면 더 좋겠죠. 지금은 오늘 얘기했던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제 7시 7가지 보시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늘 입가에 미소, 또 부드러운 말 한마디, 상대방 마음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몸소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이것만 해도 훌륭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보시공덕은 내 말년에 아니면 다음 생에 아니면은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행위는 다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도 패가 망신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을 잘 보고 내가 내뱉는 말을 잘 보고 내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공덕의 씨앗을 심어 가시면 이게 내 자식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여러분 다음 생까지 이 공덕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것들이 이번 생에 돌아와서 현재 나를 만들어 가듯 지금 하는 씨앗들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미고사 9월 연등장 모임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1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만히 앉아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 명상을 꾸준하게 해 보십시오. 화장실도 좋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도 좋고 운전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도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1분씩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고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아하라고 하는 지혜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바세계에 연꽃을 심을 수 있는 그 마음다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연꽃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작은 연꽃 하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9월달 본문 마칩니다. 이번 이제는 한 번씩 나는 어디서 누구고 오늘 9월달 모임에 와서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 사람이 1분이나 2분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강성규님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하고 사무 좀 하고.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온 금당 강성규입니다. 오늘 큰생이 법문 듣고 느낀 거는 일상생활에서 매번 제가 했던 잘못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새롭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늘 이 자리가 뜻깊었고요. 그 다음에 인상도 강한데 미소만 지어도 100억 값어치가 된다겠는데 오늘 한 1000억 값어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양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행동에서 많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 오늘 법문 너무 좋았고 오늘 배웠던 법문을 행동으로 꼭 옮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 기업들이 감사합니다. 영등포에서 온 정미선입니다. 오늘 법문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바라기만 하고 기대만 하고 자꾸 요구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를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마가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네요.
저는 불자로서 평상시에 법정 스님의 그 사상을 상당히 흠모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속속들이 전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그분의 그 사상을 받아들였고 실천 덕목으로는 우리 마가스님을 받아들여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빨리 마가스님을 뵙지 못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스님을 모시고 훌륭한 불자로서 유식사상의 제8식의 아래화식인데 큰 씨앗이 돼서 다음 생에 아니면은 빠르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로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개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포천에서 온 김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참 삭막한 아파트인데 서울에 여기 앞에 이렇게 미고사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딱 보는데 그 연꽃 향기가 확 나는 느낌. 네, 여기 작은 이 연꽃밭이 됐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단 올라왔거든요.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씨앗 좀 많이 심고 왔어요. 저 밭에다가. 근데 어떤 삭막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쓰레기통에 장미꽃이라고. 그러니까 삭막한 곳 또 뭐 전쟁통이라든지 뭐 이럴 때일수록 또 꽃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관령의 손송기훈입니다. 맨날 이렇게 참석하기는 오는데 드리는 커피만 드리고 있어서 하여튼 죄송할 따름인데요. 하여튼 제가 오늘 지금 라오스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침 비행기로 지금 와가지고 준비를 해. 제가 후세상을 산 인연으로 제가 이제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제가 커피를 지금 라오스 커피 농장을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하면서 라오스 캄보디아에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돈이 많아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그때그때 누가 또 채워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더 힘 닿는 대로 하여튼 스님에 가는 길에 하여튼 커피는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까지. 본인부터 하세요. 본인부터. 카메라 보고. 저 나오나요? 건담에서 찍어줘. 저 나오게. 안녕하세요. 정릉에서 온 한수정입니다. 저는 무죄출시가 뭔지 몰라갖고 스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환하게 웃는 화한시, 그 다음에 언사시, 심시, 안시, 신시, 상자시, 방자시 이렇게 해서 무죄출시라고 하고 무언 중에 자꾸
아무 의식 없이 화를 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번 반성하고 이런 기회에 자꾸 하나씩 깨쳐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방동에서 온 박미경입니다. 마가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내가 말을 가족들한테는 좀 막 하는 게 좀 생각이 나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온 정여원이라 하고요. 저는 스님과의 인연은 그냥 그 5.3 선지식 때 그때 저 지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뵙고 지금까지 뭐 자주 뵙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소를 잘 짓는 거. 제가 예전에 제 인상이 차갑다고 막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때도 미소를 짓고, 전철에서 갈 때도 미소를 짓고, 자기 항상 이렇게 그냥 미소를 지어라는 어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인상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되게 차갑다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거 실천 안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구나. 이제 다른 거 좀 실천도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길동에서 온 남입니다. 스님 법문 듣고 감사합니다. 대림선도에 사는 나점덕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 만나 뵌 거를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서 온 오명희입니다. 제가 마가큰 스님을 만나 뵌 게 2018년도 봄학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과 몸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거는 하루에 이 일이라는 건 전혀 할 수 없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는데 명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고 그럼 어디부터 가야 될까? 그래서 동국대를 알아보니까 자비명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또 저하고 조금 절친이 있는 분한테 동대에서 이런 강의가 있댄다. 날 좀 거기 좀 알면은 데려다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참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명상 공부하는 그거를 내 수행에 아주 나 자신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명상이다 해서 사실 자비 명상뿐만이 아니고 제가 뭐 자해 명상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불교 명상하는데 차 명상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로 우리 애들이
엄마 명상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데는 가지 마세요. 다니다 보니까 전부 시험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공부를 한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 가가지고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낮으면은 그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그래도 뭐 만점은 안 받았지만 50문제가 나오면 2개 정도, 3개 정도 틀리고 그래도 성적이 좋았어요.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왜 마가 큰 스님께 이렇게 더 뭐 스님 뵈면은 뭐 이렇게 뭐 스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내 기둥이 돼주시고 마가 스님이 저희 남편이 없으니까 지금은 남편 대신 아버지 대신으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상 공부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앞으로 내 수행에 기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태환입니다. 우선 참 아름다운 인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가 큰 스님 인연에 감사 또 합니다. 저는 불법을 아까 용경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길상사와 인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뜻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인연법이 무서운데 어떻게 마가스님과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마가스님을 제가 모시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실천하는 그 모습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을 줬습니다. 불법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수업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걸 몸으로 느꼈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내가 뭐가 되면 해줄게. 내가 사업이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불법을 접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오늘 엎드려도 비우는 마음으로 고시하고 행동하고 나를 낮추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주고 반복해서 쉽게 말하면 뭐 리마인드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굉장히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람에 웃었듯이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언젠가도 나도 부처님처럼 스님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마윤숙이고요. 저 연등장 이 정태한 연주장님 계속 올려주시는 글이 정말 가슴이 아파하거든요. 제가 좀 부끄럽게 댓글을 못 쓰는데 큰 기간이 됐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는 일도 없고 할 시간 이거 다 핑계인데 없어가지고 댓글도 사실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달았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응원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이 모임도 제가 또 오전에 뭐 한 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막 뛰어오거든요. 항상 점심 시간에 안 가고 온다 하면서 그래도 모일 있는 거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동아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일단은 함께 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일단은 자주 참석 못하더라도 잘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문제고, 이 부분에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 같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 가르쳐도 본능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미 저질러버린 나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단체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디안의 어느 부족에는 아이가 잘못하면은 마을 어귀에다가 묶어 놓는데, 하룻밤을 묶어 놓는데, 성황당 같은 큰 나무에다가 벌을 세운다는 거죠, 하룻밤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저 아이는 언제 어느 때 참 무슨 일을 잘했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저랬나 보다. 저 아이 참 멋있는 아이야. 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아이의 칭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다음날 풀려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착하고 좋은 아이로 커간답니다. 반대로 중동의 어느 부족 국가를 가면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벌을 세운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다가 그 아이를 밤내 벌을 세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다음날 풀려나면은 집에도 안 간대요. 바로 IS 군대에 들어간대. 그 어린 아이가 IS 가가지고 총을 들고 그 수모 당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총을 막 쏘아댄다는 거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나무라고 꾸지도 않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속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적개심을 품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지만은 누가 나를 잘못을 꾸짖고 단점을 꼬집고 나무란다면은 그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적개심으로 받아들여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불교적인 해법은 자비의 마음이죠.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경찰이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수리탄을 꺼내가지고 에이씨 나 죽고 너 죽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또 있었잖아요. 화가 분노가 커지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지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줄 때 이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에 벗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자비의 마음인지 무자비의 마음인지 잘 봐야 됩니다.
나쁜 놈 죽일 놈은 자비의 마음인가요? 무자비의 마음인가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명상은 남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나쁜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씨앗은 뭐잖아, 곧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면 참 좋겠어. 그것도 그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내가 내뱉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대로 살 뿐이죠.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업을 더 나쁜 업을 지어간다는 거죠.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애써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바뀝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그래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지. 라고 내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빨리 저런 행동에서 벗어나서 남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주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고 바뀐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말로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바뀝니다.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고민, 뜻하지 않은 고민을 얘기해서 좀 좋은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내가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 바라보면서 마음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야단쳐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거, 장점들을 가만히 봐주세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쉽다면 수행할 필요 없어요. 애써서 내 업을 바꿔가는, 내 마음을 바꿔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스승, 내 속에 들어있는 무자비함을 보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가질 때 내가 성숙되어 간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 됩니다. 늘 나의 거울이고 상대방은 나의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여기에 있어 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 더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고 9월에 맞이하는 생일 해순자 축하하고 자유 소유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식사. 중식? 네.